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걸 전하였습니다.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장엄한 광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큰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 시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가 있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서 죄에서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죄의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총각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시골 교회에 목회하는데 어느 농장 교인 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은 참 예수를 잘 믿는데 그 농장 주인 남편은 고집이 부려.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지 못한다. 이렇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목사님이 이렇게 잠을 있는데 막 목사님 방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농장 주인이 목사님 빨리 나와보시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따라가 봤더니 닭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닭장에 암탉이 새끼 병아리들을 날개에 품은 채로 이 목에 피를 막 흘리면서 뻣뻣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농장 주인이 그 암탉을 툭 치니까 옆으로 팍 쓰러지면서 그 날개에서 막 새끼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막 웃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밤에 족제비가 와서 그 병아리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암탉이 완강하게 병아리를 새끼를 지키니까 이 족제비가 병아리를 못 잡아먹고 그 암탉의 머리를 물어 뜯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병아리는 하나도 안 상하고 다 살아났고 이 암탉만 죽은 겁니다. 만약 이 암탉이 새끼 병아리 버리고 도망갔다면 자기는 살 수 있었겠지만은 새끼 병아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목에 피를 흘리면서 견디다가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런 농장들이 그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때를 이때다. 이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와 멸망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죄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농장 주인이 신중하게 얼굴이 이렇게 변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럼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어느 기차를 여행을 하는데 어느 포악한 백인이 자기 종 흑인을 화가 난다고 칼을 던졌어요. 죽이려고. 근데 그걸 본 목사가 백인인데 손으로 이렇게 막아줬어요. 근데 그 칼이 그 목사님 손에 꼽혔어. 그러니까 목사님 막 손에서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그 흑인이 죽지 않고 목사가 막아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았죠. 흑인은.
근데 그 포악한 백인이 자기도 미안하니까 아이 저 좀 가지라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 종에게 그 흑인에게 아이 너도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얘기했더니 아 그 흑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아, 내가 끝까지 잘 굽히라면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좀 힘들고 불평이 있을 때는 아이 원망하고 막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슬그머니 칼맞에 손을 이렇게 내밀어. 그럼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고개를 숙이면서 아 잘못했노라고 그렇게 사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손은 자기 생명을 구원한 그 사랑의 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개를 숙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어요. 아멘. 그 노르웨이의 어느 그 교회가 종탑이 돼 있는데 그 종탑 위에 양이 조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그걸 보고서 궁금했어요. 왜 저 종탑에다 양을 조각해 놨느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종탑을 지을 때 그 인부가 종탑 꼭대기에서 공사하다가 추락했대요. 추락하는 사고가 나서 떨어져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그가 죽었을 것이다 하고 얼른 내려와 보니까 그 사람 죽지 않은 거예요. 어디 다친 데도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밑에 양떼가 지나갔더니 양떼가. 근데 그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양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 양에 떨어지니까 그 양은 이제 죽었죠. 양은 그 자리에 압살을 했는데 그 사람은 상처도 없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구조를 보고 이걸 기념하려고 양 조각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그다 적어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로 추락하는 인생을 죽어야 하다 마땅한 인생에게 양처럼 대신 죽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할 때 예수님이 대신 압살당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바로 성탄절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해 주셨구나. 이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인생을 괴롭히는 사탄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을 괴롭히는 사탄을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신혼부부가 아주 비싼 그 재미난 인기 있는 쇼 입장권을 2장 우편으로 받았어요. 그 편지 속에는 또 누가 보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쪽지가 있어요. 하긴 누가 보냈나 그냥 그걸 알아맞히려고 했지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제 그 극장에 간 거예요. 쇼를 보러. 그리고 아주 재밌는 쇼를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집에 들어왔더니 값비싼 물건을 다 없어진 거예요. 아주 몽땅 그냥 도둑 맞은 거예요. 그리고 주방 앞에 그 주방 식탁 위에 종이 쪽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봤더니 이젠 알겠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사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품성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수 사탄을 예수님은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말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주고 그냥 고통을 주고 죄를 주는 이 더러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반가운 거예요. 그 영국 북부 도시의 그 한 도시에서 그 지방의 그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좌익계 인사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예수 믿는 복음 증거자들과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강연을 오랫동안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열었어요.
그 목사님이 구강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안 되겠어. 이들 배후에 조종하는 마귀가 있는 것을 깨닫고 주일 저녁에 성도들을 예배 후에 믿음 좋은 성도들 배경으로 모아놓고 우리 지금 이 강연회를 가봤더니 그 무신론자들과 또 그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이제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막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선창을 하면서 나센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노니 남을 헛두고 비난하고 죽고 멸망시킨 악령들아 이 지방에서 물러갈지어다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선창을 하고 성도들 그걸 복창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틀 그 강연에서 지들끼리 막 대립이 돼서 싸우는 거예요. 지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막 싸움박질하니까 얼마나 추태가 됐는지 신문에 막 그 사실이 그 추태가 대서특필하고 아주 창피를 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그 주동한 간부는 사건으로 어떤 연루돼 체포돼가지고 그 사업을 몽땅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목사님과 성도들 배후에 그들을 조종하는 마귀를 멸하려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마귀 사탄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을 멸한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요. 사탄이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 승리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죽으니까 자기들이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인생의 몸을 입고 나온 우리 인간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으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인간이 죽은 거야. 상징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산 사람에게만 율법이 적용이 돼요. 죽으면 율법이 무효가 돼요. 그러면 죄는 그 권능을 율법에 두고 있는데 죽었으니까 죄는 그 율법이 무효가 되고 자기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멸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마귀가 율법을 권능으로 고수를 못하고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참 신기하게 마귀는 멸한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마귀도 죽은 거예요. 그 마귀는 이제 죽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아무 일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도둑질하고 사기를 쳐도 형사가 나를 잡으러 왔어도 내가 죽어 있으면 공소권 없음 피한다. 왜? 죽은 사람에게는 소권이 없어. 예수님이 죽으니까 인류가 다 예수와 함께 죽었어. 마귀가 율법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송사하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손톱 발톱 다 빼진 거예요.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제 율법에서 건진받고 은혜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 성탄이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풍성함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막혔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던 축복이 막혀있기 때문에 인생은 저주와 불행과 가난에 찌들려 있게 된 거예요. 슬픔 속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막힌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로 전화 이복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화가 하나님 앞에 막힌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복이 임하여서 전화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물은 단물이 되고 불통은 형통이 되고 기근은 풍년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악취는 향취가 되고 밀가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르고 문둥이 살은 깨끗한 어린살같이 낫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저주가 복으로 바꾸고 불통이 형통으로 바꾸고 여러분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아멘. 이걸 기복신앙을 하는 사람은 그거 복 못 받아요. 예수님이 이런 복을 주시러 오셨어요. 우리 죄딱지를 떼내고 복딱지를 붙이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다가 옛날에는 술에 취해서 막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사람 많았어요. 술에 취해서 길에 넘어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늘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저런 꼴이었을 텐데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사람이랑 똑같았을 텐데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저렇게 안 되고 이렇게 목사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늘 볼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엘리야 엘리사예요. 밀가루에 밀가루가 솟아나고 기름통에 기름 쏟아나고 무더기 살을 그렇게 하는 엘리야 엘리사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좋은 변화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작고하신 그 송혜 선생님이 그 사회를 보던 전국 노래자랑을 이렇게 보는데 어느 허름한 그 노인이 양복을 입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송혜 씨가 뭐 하시는 분이냐고 하니까 나 환경미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무슨 노래 부를 것입니까? 그러니까 허공을 누르겠다. 그러니까 송혜 씨가 그 작곡가 좀 신대성 씨인데 좀 바로 저기 심사석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분이 저 허공을 이렇게 부르다가 땡 한 거야. 그러니까 송혜 씨가 나오면서 에이 당신이 작곡한 노래 당신이 땡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핀잔을 주면서 에이 나와서 같이 노래를 부르라고. 그 신대성 씨가 나와서 같이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걸 볼 때 내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저 할아버지처럼 허술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작곡가 되신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노래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인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허물하고 죄가 많고 뭐 부족한 게 많아. 그러나 전능자가 창조주 작곡자가 오셔서 나와 손잡고 노래하는 것이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낮은 곳에 내려와서 이 비천한 우리와 손을 잡고 노래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왕이 난이 일어나니까 피난을 갔어요. 근데 왕복을 입고 나갈 수 없으니까 서민복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신하들과 같이 평국을 하고 이게 피난을 가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두드려고 그랬어요. 며칠 좀 우리가 유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농부가 오시라고 뭐 임금인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더니 막 대접을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잠자리 편하게 해주고 쫙 대접을 해줘.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자기는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세가 회복이 돼서 이 왕이 다시 이제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신분을 안 밝히고 농부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신세를 너무 많이 졌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내가 꼭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하니 제가 무슨 별다른 소원 없습니다. 군생활 나는 먹을 것도 잘 먹고 몸도 건강합니다.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아닙니다. 기어이 소원 하나만 말하시죠. 거듭거듭 청하니까 지금 그러시다면 내가 몇 달 후면 제 한갑입니다. 제 아들들이 정성을 모아서 잔치를 해준다 하니 그때 왕님에서 같이 식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몇 달 후 한갑날 동네 그 농군의 집에 나는 데 없이 임금님이 행차한 거예요. 그냥 신하들 막 대행차가 이뤘어. 그 환갑잔치가 막 그냥 이게 뭐 소문이 난 거죠. 엄청난 잔치가 됐어요.
농부는 하루아침에 말이죠. 아주 유명 인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 농부는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사방에서 예물을 가지고 오고 큰 명예를 얻을 뿐 아니라 농부가 큰 부자가 됐대요. 심지어는 그 집 앞에 임금이 다녀간 집이라고 기념비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농부 그 임금 때문에 높아졌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폐렴으로 13년 동안 그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병이 나서서 빈점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이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일본의 크리스천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어요. 언젠가 그가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기독교에는 불교에서 같이 영불이 없습니까? 그런 대답, 그러니까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면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는 영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나무와 미타불은 부처와 함께 있다는 의미인 듯한데 그와 비슷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진실로 진술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세계 공통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는 오랜 요양 생활 동안에 문득 마음이 쓸쓸해지고 어려울 때는 곧잘 임마누엘 아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온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동행하면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라고 한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더라도 두 마음 품으면 안 되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두 달린 사람이 있으니까 랍비한테 와서 저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랍비가 한쪽 머리에다 뜨거운 물을 부시오. 둘 다 뜨거워하면 한 사람이고 한 사람만 뜨거워하면 그건 두 사람입니다. 그게 옳죠? 같이 있어도 마음이 같아야지. 주님은 우리가 임마누엘한테 마음 포도나무 가지가 큰 물과 양분을 서로 공유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요. 우리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한다. 그 아브라함 대통령이 어느 날 대통령 신분을 감추고 군인병원에 찾아갔어요. 거기에 죽음을 앞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앞둔 병사가 무슨 도울 일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병사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싶으니 대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정거자에서 그 병사가 말을 써내요.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갈 수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어머니 곁에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링컨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그 군인의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당신의 아들 대신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병사가 깜짝 놀랐어요. 카카 죄송합니다. 당신이 링컨 대통령이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평안히 하늘나라 가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링컨이 두 손을 잡고 기도하는 중에 그 병사가 편히 하늘나라로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링컨 대통령보다 100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손 붙잡고 맡아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를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이 이렇게 기쁘고 큰 좋은 소식인 걸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